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4번째 시간 종교에서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 생활 한다고 그러죠.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그 친구랑 싸웠는데 아직 화해를 못했어요.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굉장히 싫어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라 이 정도로 진짜로 나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정도로 급하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막 욕이 막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고 싶고 이런 게 가득한데 몸만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래도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너의 손에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어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조금만 분노를 내게 감정을 자극해도 확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 한 번의 폭발 때문에 교회, 목장, 가정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죄인들, 병들어 있는 환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연약한 자들, 왕따들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목장 식구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게, 즉 오늘날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려라. 우리는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하나님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저 지금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게 어떤 예배입니까?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고 진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건 그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요? 이 모습이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요?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바뀝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달라져요. 목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직장도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교회 성도들이 너무 화목해.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 안에 혹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고 화해가 일어나고. 야, 저 사람들 술도 안 먹고 늘 말짱한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야, 어떻게 술 취하지 않은 채로 저렇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술 먹으면서 화해하잖아요.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다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정신이 말짱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잘못한 것도 꽁꽁 마음에 숨겨두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몸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쳐요. 말도 안 섞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급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건 따지지 않고 계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가서 화해부터 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혹시
고소를 당했습니까? 누가 너를 고발했다면 지금 재판정에 가는 그 중간인데 그 길목에서 빨리 화해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서로 다 괴로워진다. 이 정도로 화목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땅끝까지 선교하고 주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일을 많이 합니다. 청소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식당 준비도 하고 다 많이 합니다. 근데 일을 많이 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 화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언제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십니까? 뭐니 해도 용돈을 많이 드릴 때 기뻐하시죠? 근데 형제 자매들끼리는 싸워요. 다퉈요. 그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음식도 사드리고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진짜 그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돈을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다툴 수 있어요. 그걸 빨리 화해하고 푸셔야 돼요. 먼저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부모님이 돈 안 갖다 줘도 괜찮아요. 그냥 기뻐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엔 돈을 드려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화목해야 됩니다. 성도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라고 성도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관심이 없는 것에는 우리도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셔야 그 단순함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안 지키고 마치 그거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여주는 제자 훈련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0절에 이어져서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목소리 너무 작은데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혹시 죽어봐야 한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죽을 수도 있거든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안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더 좋은, 더 온전한 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의예요? 이 사람들 우습게 봐도 괜찮습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완벽하리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회자나 아니면 신학 박사나 그런 의보다 너희들이 더 의로워야 돼. 이것보다 훨씬 더 사실 큰 뜻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겉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잖아요. 마음으로는 죽이고 있어요. 미워가지고 분노가 넘칩니다. 이 분노가 넘치다 보면 입에서 욕이 나오죠. 라가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설이에요. 라가, 이게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집 나가, 라가라는 말, 이게 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미련한 놈, 이건 그래도 많이 좀 순화가 된 것 같은데요. 상대를 보고 저런 미련한 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심령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칼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뿐이지 마음으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 사람 안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가잖아요. 형들이 많아요. 맏형부터 시작해서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이 있으니까 장남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딱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사무엘아, 걔 아니야.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린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뭐 겉으로 대단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진심을 보고 너의 그 순수한 마음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간 역사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진리,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믿으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개인의 목적 아니면 좀 더 크게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인종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작게는 낙태를 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영상으로, 음성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의로워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의도가,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나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장교 출신이신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부하가 지휘관의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시에는 사살해도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상명하복이 철저한 겁니다. 명령은 내 기분 내키면 해도 되고 안 내키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선교는 명령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붙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의가 아니라 내면적인 의의, 정신적인 의의를 갖추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의, 정신적인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은 어떤 법입니까? 헌법이죠. 성경에서 가장 상위의 법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웃 사랑을 황금률이라고 불리워지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우리랑 친한 사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이런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은 죄인들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탈까 봐. 예수님이 죄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할 때,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 보고 당신도 죄인들과 함께 하니 똑같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만나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흘러서 그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참된 의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을 너무나 철저히 지킵니다. 이 박하와 회양과 근채라는 건 우리 주부들이 쓰는 작은 야채나 향료 같은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철저하게 11조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린 거예요. 사람이 신실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정의롭지 못해요. 그래놓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는 드려요. 그래놓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를 하나님 앞에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중상모략을 당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롭게 사는 삶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 첫 번째 예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 아니, 네가 형제 자매를 보고 화를 내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곧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라가라고 욕을 하면 너는 공회에 가야 된다. 이 공회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사람에게 욕설을 뱉게 되면 너는 그 공회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해집니다. 사람을 보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경멸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다. 이 사소한 분노,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분노를 마음에 쌓고 계시면 이 미움이 증폭됩니다. 이 미움이 계속되면 나의 모든 감정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인 병이 옵니다. 이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소한 것도 분노를 품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그게 급하다고 말씀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하다.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급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쌓여있고 해결이 안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기쁨이 사라지면 우울해지고 몸도 병듭니다. 몸의 병들은 그 원인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막 비싼 거 안 드셔도 괜찮아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합니다. 몸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습니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일단 기도부터 하시고요. 하나님, 제가 그 인간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용서받은 그 사람일까요? 용서한 나 자신일까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하셔야 돼요. 용서를 한 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를 안 하면 맺혀 있다니까요. 이 영혼이 맺혀 있으면 문제들이 풀리질 않아요. 용서를 안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다. 용서하면 풀리기 시작하십니다. 용서하면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나는 상상도 못한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난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용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는데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않으세요. 능력도 있으신데 오직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되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항상 외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우리도 용서를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꼭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짤 없다? 이런 거 아니죠.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삶이 될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형제 자매들과 올바르고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이 기쁨이 회복이 되면 밥이 소화가 잘 돼요. 건강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해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의로운 삶이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큰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형제 자매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맛볼 뿐 아니라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진정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부터 또 관계로부터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